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무대를 또 크리스마스 추리 또 이 무대를 어제 우리 이렇게 센터에서 마리아와 같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삼난이 자매님을 중심으로 박담비 자매님, 또 윤예원 자매님, 또 이렇게 박사라 사모님과 또 이렇게 이은주 이렇게 사모님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이 귀한 자매님들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 제1강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왕 무궁한 나라입니다. 요절은 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성탄 찬송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to you and your kin.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리가 성탄 찬송을 날마다 하면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서도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한 전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으로 올해 우울했던 모든 기억을 몰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왜 그토록 강력한 큰 기쁨이 될까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감격적으로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마리아가 느꼈던 그 성탄의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26절부터 38절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의 기곡리 같은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골입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핫 플레이스는 유대의 예루살렘이나 세계의 수도 로마 같은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갈릴리 나사렛을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곳을 주목하실까요?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몰락한 조선 왕가의 자손인 이규형 목자님이나 그보다 1000년 전에 몰락한 신라 왕가의 후손인
김아브라함 목자님 같은 분입니다. 다윗 왕가가 다스리던 나라는 예수님 때로부터 600여 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약간의 자부심을 가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도 당시 흔한 이름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남녀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천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조건과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택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28절을 우리 김아브라함 목자님께서 읽겠습니다. 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며 놀랐습니다.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녀가 은혜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슬 받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치 품삯을 다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격이나 자질이 갖추어져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야심이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 12조상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도 그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자 하심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일깨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 우와, 나를 캠퍼스 목자로 부르시다니. 우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다니.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성모로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일까요? 32절과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큰 자입니다. 보통 큰 자가 아닙니다. 큰 자입니다. 대단히 큰 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 자체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다윗 왕가는 몰락했지만 그 혈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왕이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과 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왕과 나라만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갈등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시리아 난민을 인도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 혼란을 일으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갈등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그곳이 난민촌인 사람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과는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하는 강력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나라가 있기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도 쏟아내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는 백성임을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의 행복도 많이 좌우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백성이 그 권위를 위임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왕정국가에서 왕권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 백성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헤롯이나 우리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앗아가는 폭군이 다스리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말 한마디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왕과 나라는 백성의 생명과 행복을 절대적으로 좌우합니다.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한쪽에서는 개혁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누가 누구를 개혁하냐 하면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와 왕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도 죽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왕은 어떠합니까?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완벽한 왕입니다. 그가 세우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영원무궁합니다. 영원한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그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입니다. 성탄절은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 백성 삼아서 생명과 행복을 주러 오신 날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달 전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면서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이루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리아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약혼한 요셉과 상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앞세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러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39절부터 56절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그 길로 일어나 빨리 유대의 한 산골 동네로 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자 걸음으로만 3, 4일이 걸리는 먼 길을 어린 처녀의 몸으로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빨리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샬롬 엘리사벳 하였을 때 엘리사벳의 6개월 된 뱃속의 아기가 갑자기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막 치고 발을 막 굴렸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2절과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엘리사벳이 어린 처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며 그의 믿음의 결단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셉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불신의 말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말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도움으로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마리아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요셉의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 마리아는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있으나 마나한 이름,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비천함이란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비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교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마리아만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인생의 비천함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의 비천함은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비천한 마리아에게 영원한 왕을 잉태하는 고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만세의 칭송을 받는 복된 여인으로 높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만세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하면서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그 힘과 그 권세와 부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무 11홍요 권불 10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로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런 그가 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쓰셨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은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을 보셨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대바벨론 제국 황제의 권좌에서 그를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워 팰리스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일지라도 그가 교만할 때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의 팔의 권능으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내리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영원한 왕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높임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내리쳐지는 공의의 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누구를 왕으로 영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어둠의 나라의 왕인 아블루온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블루온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잠시 허락을 받은 왕입니다. 말하자면 계약직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크리스천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복종해야 할 내 나라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려고 하느냐? 반성해라. 그리고 다시 날 섬기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크리스찬은 대답합니다.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말씀처럼 너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받는 삭슨 사망뿐이더구나. 이제 나는 왕 중에 왕이신 분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러니 다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다. 너 멸망의 왕 아블로나 잘 듣거라. 나는 그분을 섬길 때 받는 그 은혜의 삭,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임으로 앞으로도 그를 따르고 섬길 것이다. 크리스천은 이 아블론과의 치열한
영역 다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또 어느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지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은 자기 나라에 속한 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조용히 다가와서 죄의 달콤함으로 유혹하곤 합니다. 이 세상 멋지지 않아? 스웩하게 살아봐.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그거 정말 구려. 딱 한 번만 즐겨봐. 신나게 즐겨. 생각이 달라질 거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가 드러납니다. 스스로가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종으로 삼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살 때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세상 욕망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높이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악한 무리도 이길 수 없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